19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능력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기이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이한 능력이 나타난 결과는 바울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기이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막연히 주님을 믿던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을 현혹하던 마법사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해 오던 돈벌이의 원천이었던 그 마법책들을 들고 나와 모두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에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기이한 능력으로 인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는 그 일로 인한 추가적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과 타락과 미신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바울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토스는 권력 혹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나 천하무적 군대의 군사력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이 또 흥왕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였던 아욱사노는 흥왕하다라는 이 아욱사노는 커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 무수한 천하장사와 절대 권력자 그리고 무적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녔던 힘은 한순간에 정점을 지나서 반드시 쇠퇴하고 소멸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힘일지라 할지라도 입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듯이 소멸하고 만다면 그것은 단지 약간의 시간차만 있을 뿐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힘은 소멸로 끝나버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30배, 60배, 100배로 그 힘이 증폭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세력을 얻으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이스퀴오라는 단어인데 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무당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내쫓으려 하다가 귀신에게 큰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 되반하여 이 스와의 아들들은 7명이나 되었는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표범처럼 스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간단하게 눌러 이겨버렸습니다. 그때 16절에 사용되었던 이기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20절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퀴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한 귀신이 스와게의 그 7 아들보다 힘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사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없이 맥을 못 추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힘과도 견줄 수 없는 힘을 지녔고 멈추거나 담이 없이 흥왕하는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역사적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
2000년 전 에베소에 불가사의하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에베소를 찾아가 보면 옛터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의 흰색 기둥, 그 대리석 기둥 그거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 기둥 한 개를 제외하고는 그 불가사의하다고 여겨지던 그 아데미 신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무소불위였던 아데미 신전의 그 엄청난 힘이 주 263년 고트족의 침입과 더불어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이 그 당시 인간을 압도하던 아데미 신전의 힘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폐허로 변한 에베소의 그 옛터에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본문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건재하고 있었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아데미 그 신전의 영향력과 지배력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과 19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그들이 숭배해 오던 눈에 보이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우상 아데미보다도 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미련 없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5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그 마법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젠가 소멸하는 안개나 물거품과 같지 않고 날로 흥황하는, 오늘 말씀처럼 흥황하는 영원하신 힘인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몬신과 타락과 향락과 우상과 미신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일괄되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기이한 능력 그 이후에 바울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두람노 서원이 날마다 부흥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기이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회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정확히 어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나버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을 때 주변의 시선들이 좀 그랬습니다. 주변에 조금 칭찬을 받게 되니 금세 교만해져서 에나버의 브리치 처치를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주변의 시선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이필수 목사가 혼자 다 헤쳐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손을 놓으려 했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마음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너버 교회를 맡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에너버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보다 재정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튼튼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명성이 높아지는 거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이름을 빌려서 에너버 새생명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하시면 교회 이름 바꾸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 연역에 제 이름 다 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는 조용히 좀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기이한 능력 그 이후의 일은요, 우리의 이름, 명성이 자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부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거 하나만 바랄 수 있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디 가서 저희 교회가 에라버 교회 공동체 개척했다, 뭐 킨더레드 처치를 우리가 개척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기이한 능력 가운데 에라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고 킨더레드 처치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힘있게 증거되고 흥왕케 된 것이며 거짓과 불신과 죄악의 어둠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이한 능력 이후엔 분명한 한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의 체류적인 바울이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힌 내용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면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발칸반도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가 있었고요. 발칸반도 남부 지역인 아가야에는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3년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발칸반도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언제요? 이 기이한 능력이 일어난 그 이후에.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가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의 이 선포 속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머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데이라는 헬라어 데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어미 변화로 헬라어는 주어의 성과 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따로 주어를 쓰지 않아요, 헬라어는 웬만하면.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 짧은 선포 속에 1인칭 주어를 일부러 넣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바로 로마로 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선포를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됩니다. 죽기 전에 로마 관광에 나서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수도 로마를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질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짧은 선포는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로 일컬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기이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이 예루살렘을 강타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 날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받는 이들이 물밀듯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 땅 안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오늘 본문 19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기이한 능력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멈추어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 대박해로 인해 흩어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9장과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의 차이점들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기이한 능력을 경험한 뒤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고 그에 순종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사도행전은 조금 다르게 쓰여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역사된 기이한 능력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놀라운 능력에 취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명성을 높이는 데 취하고 자기 공동체의 부흥에만 혈안이 되어 버린다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맞이한 그 운명을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두였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후에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위해 안주할 곳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라면 얼마든지 안주할 곳과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곳,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기 한 몸 편안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소명, 사명의 완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었기에 세 차례에 걸친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제국의 심장 로마를 마지막 전도지로 삼아 자신의 남은 생을 던지겠다는 그의 비전 선포에는 깊은 감동과 영적 울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로마 전도 비전에 대한 것들이, 이 선포가 바울의 젊은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 청년 시절부터 바울처럼 큰 비전을 품으라,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곤 합니다. 비전 집회나 비전 기도회 이런 것들도 합니다.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 큰 비전을 얻자는 것입니다. 모두 바울의 이 로마 전도 비전, 그 선포를 조금은 오해한 그런 결과입니다. 주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의 염대기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면 바울은 대략 주 30년이 지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것은요 주 54년 혹은 55년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은 이 로마 전도 비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의 나이가 20대였을 것을 감안하면 바울이 50대 직전 혹은 50대에 막 진입하여 로마 전도의 이 비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청년 시절이 아니라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거의 노년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러서 선포한 것입니다. 글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토 푸누마티라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spirit이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바울의 선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선포의 뿌리가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골몰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어떤 그런 깊은 기도에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혹은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이 로마 전도의 비전을 품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무려 20여 년 동안 영으로 자신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으로 자신에게 임해 계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로, 그리고 특별히 기이한 능력 이후에 그래서 주님에 의해 로마 전도 비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던 에베소의 그 바울의 행적 속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으쓱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이처럼 열광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에베소에 계속해서 머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다음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결단으로 바울은 로마 전도 비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로마 전도 이 비전은 바울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하루아침에 짠하고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청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 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젊은 바울로 하여금 할 일 없는 실패자처럼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집거하게 하셨습니다.
젊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13년은 주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안디옥교회 목회자로 불러내시죠.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바울 인생에는 전혀 없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내십니다.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 인생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지중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교통신호 삼아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결정하고 이끄셨던 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듯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 주님이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쯤에 의견 불일치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죠. 이 결별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구브로 섬으로 향하였던 1차 여행과는 달리 오늘날 터키 대륙으로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에게를 건너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로마로 가기에 가장 좋은 그런 항구가 바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래서 로마가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행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었기에 그의 생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성령님의 그 귀한 능력 가운데 그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로마 전도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그 비전을 선포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이 한 일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 안에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라는 모자이크 판에 매일 삶이라는 색종이를 붙여 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삶의 그 색종이로 붙여가는 모자이크가 어떤 글자를 이룰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조각조각 붙이는 거니까.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매일 내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판에 주어진 삶의 색종이를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흩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모자이크판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이한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만약 청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로마 전도의 비전을 내세우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향하였다면 어쩌면 그가 성공한 종교 사업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안에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전은 주님과는 무관한 바울의 개인적인 망상이나 야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의해 바울의 전도 비전은 로마 전도 비전은 바울의 예상이나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만 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까지도 자유의 몸으로 찾아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방문의 시기와 방법을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집단 반발로 뜻하지 않게 로마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이 로마 전도 비전 선포 이후
3년이나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예상이 어긋난 것 또 있어요.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바울의 계획에는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그의 방문 계획은, 전도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예상과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전도에 이 비전을 주신 분이 주님인 이상 바울은 주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고 자기 인생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전도와 관련한 바울의 예상과 계획은 빗나갔지만 바울을 통해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비전은 아주 오묘하고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 적개심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광장에 모여 바울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든 사로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기 때문이죠. 급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구성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증언에 따르면 약 한 40여 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 만약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만약에 자유인의 몸으로 자기 임의로 로마를 방문하려 했다면 바울은 로마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 무시무시한 암살단 칼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로마군에 체포당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유대교의 그 암살단으로부터 지켜지게 되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는 로마군의 호의 속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치도 못할 주님의 역설적인 섭리요 계획이요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했던 바울의 계획에 스페인까지 포함되었던 것은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던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전도 대상지를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스페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로마에서 멈추게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의 의미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끝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으로 가장 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여겨서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스페인을 땅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둥글게 누구든지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따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1차적인 땅끝인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대도시가 실은 가장 어두운 영적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그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와 권력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가장 비참한 영적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땅끝에서 멈추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로마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비전은 주님만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각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주님의 비전을 뚜렷이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이한 능력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선언하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게, 진실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